어제 그 세계적인 권투 선수 알리가 30년간 파키스탄으로 앓다가 죽어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가능이라는 것은 약한 자의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는 죽음 앞에서, 죽음이라는 불가능 앞에서 그는 해결의 길이 없었습니다. 유명한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내 사전에 불가능을 해라. 그렇지만 그도 여전히 죽음 앞에서 해결의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위대한 것을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믿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 믿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아무거나 믿으면 당합니다. 아무 사람이나 믿으면 당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고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상은 아무나 받습니까? 남보다 잘할 때 상을 받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남이 자기 잘할 때 자기는 공부해야 상을 받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곡식도 언제부터 알아봐요? 떡잎부터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있어야 결과도 좋은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 언제나 믿음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서 불평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꼭 응답 주실 걸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해요. 첫째는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첫째로 염려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염려하는 사람, 마태복음 6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염려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오시기 전까지는 염려했지만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세요.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의심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의심한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의심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의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믿고 있는 누구도 의심하지만 하나님과 말씀을 의심하면 안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믿음이 있다고 로마서 14장 1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믿음을 극복하고 강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헛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헛된 믿음이다. 무엇이 헛됩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믿음은 헛된 말이죠.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믿음이 헛된 잘못 부정적이냐?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보면
부족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부정적인 믿음은 우리에게 불행과 그리고 나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긍정적인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믿음 뭐냐?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크게 역사하신다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말씀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은 산을 옮긴다 했어요. 여기가 겨자씨가 뭡니까? 씨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 속에 이 생산적인 뿌리가 있는 그런 믿음이 산을 옮기는 그런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믿음은 열매를 맺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열매 맺는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면 감나무인지 아니면 자두나무인지 아니면 오렌지인지 열매로 안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열매가 넘치는데, 예수 열매가 뭐냐? 사랑이 넘쳐야 돼요. 교회에 오면 믿음과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부욕케 하는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거룩게 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 주여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을 옮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여기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느냐면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주일이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감을 주셔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기도감을 줍니다. 그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에게 일감이 있어야 그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가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남이 걸어갈 때 걸어가지 못합니다. 요즘 같으면 휠체어도 있는데 그때는 휠체어가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 부모는 또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저들을 일으키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귀한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신 주님으로 우리의 안진뱅이 신앙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해결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 했냐면 스스와 흠에, 스스는 뭐냐면 주피터라는 노마의 신을 말하고 흠에는 뭐냐면 제우스 신을 말해요. 이렇게 그들의 그 주호신인 신이라고까지 이게 추앙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와 같이 자기를 추앙할 때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의 안진뱅이 신앙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건강이 회복되느냐? 첫째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은 듣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듣는 자에게 역사한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 안진뱅이에게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말씀을 듣거늘 그랬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들으면 희망이 솟아납니다. 말씀이 들으면 기적이 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도 창조하시는 귀한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들어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깨달아서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 했습니까? 들음에서. 무엇을 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박 목사가 전한 말씀이라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박 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꾸 변덕이 나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어떠느냐? 언제나 뿌리가 깊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 신앙이 깊은 귀한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리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박 목사가 얘기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박 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무엇이 될 것이라? 복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놓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구별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라는 다 강대국이고 복지국이고 그리고 유명한 좋은 국가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나라들은 전부가 다 피폐하고 그리고 저개발 국가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면 그 나무가 열매로 말미암아 이 나무가 무엇인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엉겅퀴가 나며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사람의 성품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이 성품이 중요한데 성경은 4가지 성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뺀질이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길가와 같은 바지. 아는 건 많은데 이게 뺀질이에요. 뺀질이. 말씀이 떨어지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변덕을 부립니다. 왜냐하면 이 길가에 떨어지니까 알기는 많이, 왜냐면 길가에 100사람 타지를, 이 사람도 지나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노인도 젊은 사람도 병든 사람도 건강한 다 길가는 지나잖아. 아는 건 많은데 그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돌짝 같은 밭이 있는데 이거는 말씀을 듣고 뿌리를 조금 내는데 의심 때문에, 이 돌짝밭의 의심 때문에 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도 의심을 깨치고 찬송 가운데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못하고 깨치고 말은 깨친데 안 깨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같은 믿음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유혹에 약한 거예요. 유혹에. 신앙생활하면서 유혹에 약한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나는 어떤 상황에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바탕이 아주 중요한데 뭐냐면 기름진 밭이요 옥토를 말합니다.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뭐냐면 기름진 땅이에요. 이 땅은 습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딱 떨어지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발화해서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도 오늘 또 내일 또 점점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넘치는
열매가 넘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열매로 우리 주님은 아신다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영국학 전문진 데모크라트라고 하는 그 월간지에 종교와 수명이라는 주제로 논문이 발표됐어요. 최근에. 종교를 믿는데 종교를 믿는 사람 가운데 수명이, 어떤 사람은 보약을 먹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하면 오래 살고 그런다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종교와 수명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라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가서 진지하게 듣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82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가서 겉듣는 사람, 그냥 귀로 스치는 사람 평균 수명이 75세예요. 여러 사람을 이렇게 살폈는데 특이한 주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가 볼 때는 평균 수명이 85세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실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벤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행우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큰 축복을 입으시며 귀한 회사로 역사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결국에 대학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한 사람은 거의 의사가 의과대학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의과대학을 못 가고 결국 생명과학을 졸업하니까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내 장래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세기부터 뭘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냐면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로 자기 수치와 그 자기 옷종을 가리려고 했지만 그와 같은 무화과 잎은 오랫동안 자기를 가려주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줬거든요.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주님이 피 흘리게 했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보니까 피의 얘기가 있습니다. 또 레위기 17장 11절에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레위기 17장 11절을 가지고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에 있는 모든 서적을 다 뒤져서 피에 대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피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1997년에 그런 벤틀리 해설을 설립하고 VNP001이라고 하는 신물질을 개발했어요. 이 물질이 뭐냐면 관절염, 신경통, 심혈관 계통의 폐형 질환에 탁월한 효능을 지녔다는 그런 노화 방지도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대만에서 수입을 하는데 $10,000,000 로얄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FDA 미국의 제품에 이 허락을 받아야 되고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얼마에 수출했냐면 350억을 수출하는 그런 놀라운 기업으로 축복을 받게 되겠습니다. 뭘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믿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듣다가 성경 말씀을 듣다가 그에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귀한 기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10절 9절 말씀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보여야 돼요.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이 중반절 마지막 하반절에 그렇습니다. 뭐렇습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못하고 보고, 믿음은 관념의 용해 같은데 믿음이 보인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믿음이 보입니다. 교회 올 때도 믿음이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믿음이 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믿음이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거기도 앉은 그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의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을 메고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가는 그날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성현교회 교인 같으라면 중풍병자 오니까 자리를 비켜줄 텐데 거기 있는 사람들 안 비켜줬어요. 교회 다니면 사람의 시험을 이겨야 승리하는 거예요. 꼭 어디 마귀는요 그 사람의 약점을 태클로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꼭 물질 시험 때문에 극복을 못해서 물질의 복을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놓고요 그걸 참지 못해서 못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 마귀는 그걸 이용해서 무너지게 해요. 여기 오늘 그 중풍병자가 왔는데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도 그럴까? 아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 살아가면서 이럴 수 있느냐? 사랑을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애물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좋은 사다리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네 사람이 메고 왔겠어요. 그래서 네 사람인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안 와도 다만 말씀을 해도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면 최선을 다한 자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은 어떤 일이 쓰고 내가 예수를 만나냐 이렇게 됐어요. 지붕을 뚫은 거예요. 지붕을 뚫을 때 집주인이 볼 때는 이건 남의 집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의 집 파괴보다 생명이 더 귀중했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저희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 성현의 성도들에게 믿음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칭 말해서 가보람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작가 조지 쿨만은 말하기를 모든 의사를 찾아가도 고치지 못하거든 예수께 오너라. 그러나 예수께 올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고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으며 주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의학지 라셀이라는 그 런던 퀴니어 대학의 암 환자들의 그 정신 상태를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연구한 그 내용이 정신 상태가 긍정적인 자세와 그리고 부정적인 자세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방 절제술을 받은 유방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수술 후의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수술 후에 자신이 살 것이라고 믿고 마음의 평강을 가진 사람은 결국에 10년 동안 70%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살지 못하리라 의심하고 포기한 사람은 70% 85%가 결국 10년도 못 살고 세상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포자기 하거나 나는 안 돼,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고 이런 사람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 한 사람이 아버지가 사업을 잘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실패하니까 결국에는 아주 고민이 됐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뭡니까 사업을 올려받을 줄로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다 망해버렸으니까 자기 앞길도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일이 집에 들어오면 잠을 못 자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밖을 보니까 아버지 방을 보니까 아버지 방에 불이 켜졌어요. 문틈으로 아버지 방을 쳐다봤습니다. 문틈으로 봤더니 아버지가 캄캄한 밤에 불을 켜놓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생각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근심이 없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때 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기도를 꼭 들어줄 거다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아버지가 나중에는 제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인의 성도에게 이 축복이 가득 넘쳐서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뭐라 했습니까?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슨 소리로요?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이거 여러분 같으면 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요?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바울이 네 발로 뭐요? 일어서라. 근데 우리처럼 소근소근 했습니까? 큰 소리를 했어요. 때로는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뭐 귀가 잡숴서 뭐 큰 소리로 기도하느냐, 큰 소리로 하느냐, 바울은 뭐라 했어요? 큰 소리로 내 발로 뭐요? 일어서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가서 손을 잡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려고 할 때 주님도 역사합니다. 아멘.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가만히 있는데 구원은 100%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기적과 축복은 하나님과 나와 도움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 역사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의사한테 의사를 안 믿는데 의사가 나를 치료해줘요. 의사가 당신 금식하십시오. 그런데 금식 안 해봐요. 그렇게 되는가? 같이 협력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네 발로 일어서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관념이 뭐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못 해보지 못했다, 걸어보지 못했다는 관념이 꽉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이 관념이 뿌리 뽑아쳐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관념이 뭡니까?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못 고쳐. 이 뿌리가 뽑아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성인의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